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 딸들에게 너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속에는 은근히 우리 두 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난 이래서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제 딸들은 딱 한마디만 제게 해줬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런데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두 딸들이 말하기를 그냥 알아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어떻게 그냥 알아? 라고 물어봤죠. 바로 그때 제 딸들이 한마디를 더 해줬는데 그 한마디는 제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준 한마디였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혹시 오래전 광고죠? 초코과자의 광고처럼 우리 두 딸들이 제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의 소리가 큰 것을 보니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에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전에 열심히 섬겼을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죠. 이 두 주를 통해서 구원은 과연 어떻게 받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4월 첫째 주였죠. 한 무자 청년의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원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였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천국이 아직도 내게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중심이 된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이며 사랑일진데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제발 나 좀 믿어줘 구걸하시는 구차한 예수님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내 선행을 더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값싼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문 2절을 보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지불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성령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첫사람 아담이 따먹고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그 즉시 죽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육체가 이제는 늙어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사망을,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라는 말은 새롭게 두 번째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출생은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두 번째 출생은 우리의 영의 출생입니다. 성령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그 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며 겸손함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사도 바울처럼 일회적인 확실한 구원의 경험의 순간일 수 있고 또 디모데처럼 점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배우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던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그 한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었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제 안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던 그 기쁨이 제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까지도 믿음의 자리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생기는 것을 신학 용어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심의 순간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또한 그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 회심, 양자,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복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로 내가 주인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가 믿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게 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올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님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돌봄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아이를 커서 장성하게 될 때까지 돌봐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식구보다 한 방에 있는 부부보다 우리와 더 가깝게 계십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집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만나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랑하는 내 남편과 하루 종일 얘기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다고 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들죠? 그것은 사소한 말 한마디와 사소한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늦게 오셨다고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오늘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분이 그것에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늦게 와도 말이야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를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비난하고 있네. 나 시험 들어서 안 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뻔히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해서 나를 쳐다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늦게 온 그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오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이 가시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말이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억만장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하하하 하고 웃어넘길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 은행의 잔고가 비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누가 거지라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내 어카운트를 알았는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속이 상해서 막 이를 갈며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케 해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온전히 맺혀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꽉 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들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론 실족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나만 교회를 섬겨야 하냐? 왜 내 사랑하는 아내만, 내 남편만 교회를 섬겨야 하냐? 이런
무거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만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시키시고 영화롭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제 두 딸들이 한 것처럼 그냥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알죠? 날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구체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구체적으로 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결혼하실 때 청혼하시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한국 어르신들은 청혼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아, 때가 되면 결혼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같은 집에서 함께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사랑하는 자매와 그리고 형제와 교제하게 되면 청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명의 커플이 청혼을 해도 90% 이상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것을 알아봅니다. 너 요즘 여자친구 생겼지?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낙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말 때문에 실족해서 내 마음속에 분이 끓어오르는 순간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아시며 나를 위해서 매 순간 눈물로 간구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